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기쁨으로 이 주일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6장을 찬송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뜻과 임다요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사람도 은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며 믿음 버리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 모든 성도들을 믿어 길에 섬기세. 교동문은 22번입니다. 시편 37편 교동문 22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45장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을 맞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이끄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열심히 살았고 부지런히 달려왔지만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노력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고민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베푸신 은총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며 우리의 믿음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앞에 갈 길을 인도하셔서 말씀으로 이끄심을 느끼는,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옵기는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감정이나 부족함은 십자가 뒤에 다 감추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될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회개의 역사가 있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뜨거운 감동함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은혜 베푸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게 임하게 하시며 저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힘들고 아플 때, 또 괴로울 때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교회를 붙드시고 믿음의 권속들을 인도하셔서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며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약한 성도들 붙드셔서 속히 저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예배에 참여하며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리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약한 성도들, 또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는 성도들 위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이 임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약한 몸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마다 여러 형편 아시는 주여 적절한 은혜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서로 나뉘어진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관목과 질시가 아니라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 땅,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의 마음이 국민들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정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강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구약성경 761쪽이 됩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매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에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의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한 백성의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의 자유함으로도 기뻐하리로다. 고등학교 시절 한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그 친구하고 둘이 길을 가다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시내지만 골목골목이 다 포장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비가 와가지고 물 웅덩이가 몇 개 있었고 좀 땅이 좀 질척거렸어요. 조심해서 저는 지나갔는데 이 친구가 발을 디뎠는데 디딘 곳이 미끄러운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 나가 떨어졌어요. 물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만하길 다행이다 야. 이만하길 다행이다. 사실은 안 미끄러질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미끄러지고 나서 크게 다치지 않고 옷만 버렸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바라보면서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짜증부터 나고 화부터 내고 불평부터 하고 원망부터 하거든요. 그게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어떤 나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왜 그렇지? 왜 나만 그렇지?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길을 가다가 나가 떨어졌어요. 무릎이 까졌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기분 나쁘죠? 불평스럽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가짐 내지는 우리의 속 깊은 생각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그 다음에 일이 생겨나요. 그 친구를 생각해 보면 지금 장로님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거든요. 참 오래된 이야기지만 오늘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혹시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봐 제사를 드릴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욥의 가정에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에 일이 시작된 거예요. 첫 번째 일은 뭔가 하면 소와 낙이 소에게 일을 시켜서 밭을 가는 것은 당연하죠. 또 낙이는 짐을 싣는 일들을, 사람을 운반하는 일들인데 일이 없으면 풀을 뜯는 게 맞죠. 일상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가정의 일이에요. 그런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달려와 가지고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종들이 죽는 와중에 한 사람이 피하여서 욥에게 와서 고합니다. 주인이시여,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와 양들을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기다 더 못해서 또 한 종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세 무리로 떼를 지어와서 낙타들을 다 뺏어갔다. 그리고 종들을 칼로 죽였다. 마치 계획된 일들처럼 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들이 한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광풍이 불어가지고는 이 집 내 모퉁이를 쳐서 무너뜨려서 그 안에서 다
압사당했다는 거예요. 욥의 자녀들은 7 아들과 3 딸이 있었거든요. 7 아들과 3 딸이 이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한 사람도 살아나오질 못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니라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더 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단들이 모인, 천사들이 모인 곳에 사단이 와서 이야기하는 그 와중에 천상의 회의에서 결정된 바예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물었어요. 땅을 다녀왔느냐? 온 사방을 둘러봤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욥과 같이 믿음이 신실한 자가 어디 있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욥의 믿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에게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욥을 자랑할 때에 사단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적 없이 하나님을 믿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이는 몸이 아파서 좀 몸을 고치기 위해서, 또 어떤 이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 또 어떤 이는 자기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보기에 욥의 믿음의 목적은 뭔가 하면 그의 신실함이었던 거거든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였어요. 우리가 믿는 바는 뭡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실패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라면 그것은 너무나 단순한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변화, 복을 주시는 변화나 거두어 가시는 변화 속에 끝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욥의 모습에서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는 말이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그러니까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하죠. 사단이 여기에 관여를 해가지고 욥을 친 거거든요. 그럼 사단의 권세로 인하여서 욥이 침해를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두어 가신 자가 여호와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의문이 들지는 않나요? 여기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처음에 준 조건은 뭐냐면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욥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재산을 없애는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은 욥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사단은 왜 욥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어가면서 아픔을 줄까? 그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요. 욥의 신앙을 철저하게 부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입으로 고백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러 고난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는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단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것이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예배함이 사단의 관계를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니까요. 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과 수시로 호흡함이 사단을 이겨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공격은 언제 시작될까? 언제 사단이 우리를 치려고 그 때를 볼까? 욥의 때는 언제입니까? 가장 행복하다고 여길 때예요.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자녀들하고 함께 식탁에 앉아서 즐거이 대화하고 만난 음식을 먹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서 즐거이 음식을 나누고 즐거운 대화를 나눌 때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때에 욥에게 불미스러운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행복한 삶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그런 불행도 있어요.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불행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암 치료를 하고 지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초기가 아니라 2기, 3기, 말기까지 갔다면 생각하기도 싫죠. 그러니까 그 작은 충격이 때로는 은혜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욥의 경우를 본다면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너무너무 큰 손실이었고 그리고 너무너무 큰 슬픔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단이 언제 우리를 공격하느냐? 가장 우리가 행복하다고 할 그때인 거예요. 가장 편안하다고 할 그때인 거예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자들이 사냥을 할 때 어떡합니까? 한참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부분을 쳐요. 강한 자를 노리지 않아요.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욥에게 있어서 약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재물일 거다라고 사단은 본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가장 약한 부분은 자녀들이에요. 부모에게 자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자기 목숨과도 바꿀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자녀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를 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가장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들어서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들 스스로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 당연히 그 자리에 그곳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래요. 아이들이 먼 곳에 가 있지만 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크게 걱정을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겠지라는 거예요. 욥도 자녀들이 잘하고 있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하니까 내 자녀들도 잘하고 있겠지. 그런데 욥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몰라요.
천상에서 하나님과 천사들과 그 사이에서 이루어진 회의 내용을 욥은 몰라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걸 못 듣고 못 봤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고민에 빠지기도 해요. 이유를 안다면,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안다면 납득이 되잖아요. 우리가 벌을 받을 때도 그렇잖아요. 이유를 알면, 그 벌을 받는 이유를 알면 불평은 덜 할 거예요. 그러나 이유도 모르고 같이 벌을 받는다면 얼마나 불평이 많습니까? 욥은 이유 없이 당하는 이런 괴로운 일들을 보고서 그 이유를 궁금해하지요. 이 욥기서 1장에서 40장까지의 이 내용들이 그래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좀 물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큰 재앙을 만날 정도로 큰 죄를 졌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의 친구들은 욥에게 계속 말해요. 너 죄 졌으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야.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크게 어떤 일들이 있어. 너 실수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거예요. 너 잘못했잖아. 그럴 때 우리 마음은 더 아파요. 더 괴로워요.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는지.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고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이런 아픔을 주실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픔을 주신 그 지금의 상황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전부는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괴로운 일들이 나에게 마지막은 아닌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이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왜? 이 고통이 끝이 아니겠지라고 하는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과의 이 어떤 의견 충돌을 통해서 친구들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으려 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물어봐야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 죄 많은 인간이라는 것밖에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원대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욥은 이런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욥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제가 여러 가정들을 신방해 봤지만 기억에 남는 신방이 하나 있어요. 보통 일반 가정 신방 말고 예배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사무실을 오픈하거나 또 매장을 개업을 하거나 뭐 식당을 열거나 심지어는 노래방을 오픈할 때도 가서 예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어디로 갈까요?
했더니 자기 집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예배입니까? 했더니 목사님, 폐업 예배를 하려고요. 개업이 아니라 폐업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시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만두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때 약간의 저는 충격을 좀 받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런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폐업 예배라고 하는 건 그때 한 번 하고 지금까지 없었어요.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 사도는 계시록에 말하고 있어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끝이다. 욥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시작하셨고 지금은 진행형이지만 앞으로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끝까지 주장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이것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닌 진행형이며 이 인생이 끝나기까지 나를 붙드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이끌어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범인 거예요. 그의 이 크나큰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욥이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한꺼번에 10명의 자녀들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도 아니고 전부 다 10명. 그가 지금 자기 품 안에 있는 자식들이 10명밖에 없었거든요. 그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아마 그런 말 하잖아요. 자식은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 거라고. 왜?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사단은 이런 욥에게 더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 몸을 친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반할 거라는 거예요. 이후에 욥에게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 몸에 악창이 생긴 거예요. 종기가 생겨가지고 온 몸에 진물이 생기고 그 가려워서 참지 못하고 벅벅 긁어대는 거예요. 이런 고통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계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주관하고 계세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이후에 주실 은혜는 지금 받은 은혜보다 더 큰 결과를 예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고난과 시련도 있겠지만 그것이 은혜로 바뀐다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웃는 자가 되고 마지막에 천국의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괴로운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손이 우리를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고난의 때도 이겨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욥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였듯이 우리의 믿음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고난을 주셨지만 믿음으로 이겨낸 이들에게 배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0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 다해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드린 손 복되게 하시고 은혜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사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완연한 봄 같은데 아직도 다음 주인가 월요일인가 또 날씨가 또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 기온이. 그래서 날씨 환절기에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지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의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의 자유함으로도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의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의 자유함으로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믿음,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였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소서. 한 주간 내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여기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모든 가족들 건강케 하소서. 또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겪었던 고난들을 우리가 다 공감할 수는 없으나 아픔 속에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했던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우리에게 획책하고 있는 유혹과 그 아픔 속에 이겨내어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그 믿음이 시련 속에서도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주신 은혜 속에서도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에게 임재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타내게 하옵소서. 저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선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승리를 이루어내게 하시고 주님 영광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 뜻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내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 참 많습니다. 부족한 것 참 많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공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 따르며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욥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도 이겨내게 하시고 욥이 고백한 하나님 우리도 고백하게 하옵소서. 결국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요로움 속에 빠져드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